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봄 같은 기쁨,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병원에 검진 결과 중병 진단을 받게 되고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당황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막 욕을 하고요. 심지어 의사 간호사들에게도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너무 그런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친한 친구들을 보내봤어요. 위로하라고. 그런데 전혀 통하질 않아요. 신방한 목사님도 그냥 욕먹고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에서 전합니다. 우리 제가 상담사가 들어가는데 상담사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동네에 알고 지내는 한 꼬마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꼬마 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서 병원에 달려왔어요. 가족들이 참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꼬마 애를 병실에 들어가게 했어요. 한 20, 30분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진 거야. 할아버지가 부드러워지게 되고 다시 식사도 하시게 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화도 나누게 되는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얘야, 너 할아버지하고 무슨 얘기 나누었니? 아니요, 저 아무런 얘기 안 했는데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 한 20, 30분 동안 할아버지 같이 있었는데 뭘 했는데? 저요, 할아버지와 함께 울었어요. 이 아이는 그저 할아버지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함께 울었던 것뿐인데 할아버지가 그 우는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으면 순간에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 수업 5번째 시간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이 어린 꼬마가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던 그게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크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말 번역은요,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팔복산에 오르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냐에 대한 행복 수업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5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팔복 가운데 4가지 복은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얻는 복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4가지 복은 뭐냐면은 외면적인 변화를 통해서 얻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인데 긍휼이 무엇이냐? 원어로 보니까요, 헬라어로 보니까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번역한다면 동정심, 자비, 불쌍히 여김, 구제, 친절, 은혜.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그 의미가 너무너무 넓어요. 그냥 불쌍히 여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T.S. 로빈슨은 긍휼에 관해 너무 잘 설명했다. 한번 보세요.
긍휼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바라보고 그들과 더불어 느끼며 그들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위로하고 동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과 함께 느끼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요? 긍휼을 원하고. 우리 주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삭교 세리를 찾아가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긍휼 사역이었다고 하는. 주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긍휼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잔인한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시각장애인들, 저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느낌으로 불쌍히 여겨서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지르는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나요? 31절 보세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전문적인 용어로 시끄럽다.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도 여러분 보시면 어려운 사람들, 장애에 있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돌보고 있냐 말이죠. 우리 사회의 모습도 예수님 당시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난 16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발표한 세계행복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수준은 57%로 32개국 중에 31위, 평균인 7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 국가 중에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헝가리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 기관에서 던진 질문 가운데 하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한국인은 61%로 32개국 중 30위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의지할 만한 가족들이나 교우들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죽을 것만 같을 때 내가 돌릴 만한 전화번호가 여러분에게 있으시냐 말이지요. 여러분, 이런 통계를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가 다른 어느 나라 사회보다도 더 살벌하구나, 더 무서운 사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명성제일교회 교우들은 얼마나 긍휼을 베풀면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긍휼함이 없이 무자비한 언어와 행실들, 교인들이 더 무서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 안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 많은 긍휼함을 받았는데, 위로부터도 많이 받고 성도도 많이 받았는데 내 안에 많이 긍휼함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어쩌면 긍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제일 좋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됐어요. 있는 것, 모든 것 다 돈하고 가방에 든 것 다 빼앗기고 옷도 빼앗기고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다 죽을 지경에 놓여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리를 지나가게 됐어요. 저 같은 목사, 장로, 권사님, 집사님들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늘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설교는 그렇게 했으면서 막상 보고서는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어떤 관계인지 아시잖아요? 원수지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얼마나 무시했는지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유대 땅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갈 정도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저것들 강도 만나 잘 됐구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그냥 지나쳐도 누가 비난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33절에 머무르시면 또 안 돼요. 불쌍하다? 거기만 모르시면 안 된다. 그거는 긍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긍휼이 무엇이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을 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34절 한번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는 말이 없어요. 이 한 절에 6개의 동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마치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인 것처럼, 자기 아내인 것처럼, 자기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지난날 강도 같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날 여러분이 살아온 동안에, 지난 한 주간만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가 얼마나 어디서 무슨 부끄러운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얼마나 많았었는데, 만약 우리가 잘못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늘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직분을 맡았다, 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주 아침마다 묵상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다음 뭐라고요? 다 같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살아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있다. 여러분이 사명 감당한다.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를 때 얼마나 엄청난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시는, 아침마다 이슬을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게 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부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가끔 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죄책감 가운데 자기를 자꾸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실수를 막 비난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아니,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자기한테만 아주 못해주고 자기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 저도 그럴 때가 많았는데요, 제가 스가랴 말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다 사탄의 장난이었어요. 보실까요?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있고, 또 누가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 앞에 지금 제사장이 있는데 사탄이 계속 여호수아 제사장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때 사탄은 우리를 바라보고 저주하는, 네가 목사냐? 네가 집사냐? 너 같은 게 무슨 죽어버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옆에서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죽었는데 네가 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저는 14절 말씀 볼 때마다 너무 위로가 돼요. 같이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시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우리 인생이 먼지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대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사탄이 하는 대적을, 그 화살을 여러분 자신에게 돌리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여러분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차례가 왔습니다. 다 같이 괜찮아, I am okay. 주 나를 보아시고, 다 같이요. 나를 붙드시네.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야. 뭐라고요? 주의 자녀라. 두 번째로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헬레나 오웬이 긍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긍휼을 뜻하는 컴패션은 라틴어 파티와 쿰에서 파송된 말이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것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헬리나우에는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한다. 긍휼은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도전한다. 긍휼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하버드대학 교수님이셨어요. 주님 만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긍휼을 설명만 하고 책에만 쓴 것이 아니라 몸소 하버드대학을 사직하고 캐나다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우들 사는 곳에 가서 평생 그들을 수발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남은 삶을 보내게 되신 분이십니다. 성도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떻게 하나? 아픈 불쌍하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해서 단지 마음의 긍휼이뿐 아니라 행위의 긍휼까지 여러분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자녀 잘 되기 원하면 한 가지예요. 어쩌면 두 가지예요. 비교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돼요. 자녀 키울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야, 나 때는 내 방이 어디 있어요? 나 때는 무슨 학원 다니? 야, 그런 건 없었는데 공부했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커피 싫어하는 커피 메뉴가 라떼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죠? 요즘 제가 어릴 적에 먹던 음식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게 그 빨간 색깔의 안동식혜라고 혹시 아실라 모르겠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아버님하고 저녁에 추운 겨울에 이렇게 먹던 것인데, 지금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찾아서 먹으면서 그분은 가셨지만 내가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이 내 뇌에 남아가지고 다시 먹고 싶어지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어린 아이들과 어린 시절 함께 정말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함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그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자녀들의 뇌에 새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평생 부모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 가운데는 또 자녀들 긍휼을 베풀어야지, 내일 시간 될 때 시간 내가지고 오늘 우리 등산 같이 가자, 북한산 정복하는 거다, 안 간다 애를 끌고서 정상까지 가야지 남자가 여기에서 머무르면 되냐? 그거는 긍휼이 아니고 고문입니다. 자녀들 내 입장에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들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자녀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자녀들과 함께 영화도 함께 보면서 자녀들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자녀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지난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부적응자였잖아, 그죠? 선생님들이 얘는 학교 더 이상 공부
수 없는, 그래서 중도에 퇴학하고, 학생들이 다 아인슈타인은 말이 또 어눌했대요.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왕따 시켰는데 부모님은 왕따 시키지 않았어. 부모님은 기도하면서 저들을 끝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야. 네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네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공감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그 능력, 잠재력을, 포텐셜리티를 100% 발휘할 수 있게 되어서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한 위대한 공헌을 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보면 너무너무 감동이 해요. 여러 어린아이들 코올리겐 요즘 아니지만 그 어린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면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 그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잘 되는 거예요. 지난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밤중에 몸이 아파가지고 중환자실 가는데 누굴 불러요? 가족들도 다 멀리 있는 셀리더분 만나서 함께 울면서 중환자실 갔어.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다. 정말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긍휼을 베푸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하는 보너스를 약속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요절이죠. 다 같이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메시 성경에서는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5장 7절,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긍휼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복이 다 여기 있어.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잠언 11장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래도 잔인하실 겁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둘째는 재앙의 날에 복을 받습니다. 다 같이요. 10편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다 재앙의 날이 다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돕는 손길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범사에 잘 됩니다. 시편 112편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넷째, 재산의 복을 받습니다. 잠언 11장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어저께도 신문 보셨지만 한 가족, 인천에서 한 가족 5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모두가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상처받았다고, 다 원망 불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늘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5번째 긍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슬픈 소식을 맞이하면서 사순절 4번째 주일에 오늘 말씀을 2가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제 오늘부터 긍휼히 여긴 삶을 살아야지 라고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그 마음 몇 시간 가요? 몇 시간 가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한편으로 내가 도와주고 싶은,
내가 한편으로 이해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얼어붙어 있는 마음이 있어요. 언제부턴지 오랫동안 얼어붙어서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이런 잔인한 우리 마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마다 주님 내 안에 긍휼이 없습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접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여러분이 선풍기도 플러그를 꽂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연약한 인생은 다 주님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접속하게 되면 주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긍휼은 모든 문제의 키다. 긍휼은 모든 건강의 열쇠다. 긍휼은 건강의 비밀 코드다. 행복의 비밀 코드다. 축복의 비밀 코드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냥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자리로 나가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부부간에도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한번 여러분 남편 한번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아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종일 집에서 바쁜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애쓰는, 몸은 아픈데도 우리 남편은 저 회사에서 별의별 소리 다 들으면서 집에 와서는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보신다면, 부부간에 문제들이 풀어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참 애쓴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은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노사관계,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꼬마가 할아버지에게 보여준 그 긍휼하심,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위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긍휼을 여러분이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시작하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물질도 주시고 만나는 사람도 열어주시고, 그것이 여러분이 자녀들과 여러분의 훗날에 재앙의 날에 복받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오늘 긍휼하심을 입고 긍휼하심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주신 너무 귀한 찬송이 있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가 다 십자가 사랑을 자꾸 떠나잖아요, 그죠? 무너진 나의 삶 속 잊혀진 주님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오늘 말씀드려도 돌 같은 내 마음이 깨어지질 않잖아요.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다시 세워 주옵소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주여 돌 같은 내 마음 만져주옵소서. 돌 같은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모시고 주
주님의 자녀입니다. 다 같이 아멘. 더 이상 자꾸 사탄이 대적하고 지적하는데 여러분이 사탄의 손으로 나를 지적하지 말고, 아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이상 사탄의 손길로 여러분이 지적하지 말고 안아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아인슈타인, 에디슨도 다 학습 장애 아들이었어요. 다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줬더니 그들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이거든요. 시간과 함께 여러분이 한 2분 동안만 결단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긍휼 베풀어야지 안 된다니까요. 글쎄 돌 같은 내 마음 주님 만져주세요. 얼음장 같은 내 마음을 깨워주세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우리 마음 주여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고쳐주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는 참석이 오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말씀 우리 안에 자꾸 변화하시고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이웃들에 대해서는 돌 같은 우리 마음입니다. 얼음장 같은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 강도 맞는 자를 모른 척하고 외면했던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님 불러 임하여 주시옵시고 얼음장 같은 마음이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이제 모두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받아 나누어주고 섬기며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는, 긍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놀라운 축복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